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거, 가장 시급한 것은 물질이야, 건강이야, 가정이야, 직장이야. 이렇게 우리는 내게 있어서 가장 급한 건 이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죄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절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려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의 깊이만큼 내가 고생하면 되지. 내 삶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 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용서받아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붙잡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죽으셨다는 그 말이 전제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말하면 항상 떠올리는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살인, 거짓말, 도둑질, 간음, 탐심, 탐욕, 이런 죄의 목록들을 우리는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의 목록들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죄의 열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죄의 나무에서 그냥 열리는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이, 죄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한 그 열매들은요, 죄의 나무에서 사시사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열매 하나 따서 버린다고 한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죄의 열매가 다시 스물스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생겼네? 그러고는 또 회개하면서 그 열매를 따서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죄가 스물스물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주입됩니까? 나는 안 되구나. 내가 예수 믿어도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버린다고 한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인 뿌리가 내 삶에 박혀 있는 한 이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요, 죄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 음란, 도둑질, 거짓말, 탐심, 탐욕,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열매라면
도대체 죄의 본질은 뭐고 죄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어떤 개념과 단어에 대해서 구약이 설명하는 방식과 신약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은 절대로요,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그 단어와 개념을 정의합니다. 딱 떨어지게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구약은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믿음은 이런 것이겠구나, 감을 잡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믿음이 뭔지를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요, 이 믿음을 딱 떨어지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은요, 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죄를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구약은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 죄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비록 한마디로 죄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맞아, 죄는 이런 거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이 죄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죄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거, 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열매요,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본질과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 사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죄가요, 역겹고 더럽고 싫은 걸로 다가오면 누가 죄를 쉽게 짓겠어요? 근데 죄는요,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유혹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십시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과 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 그 죽으신 죄의 이유는요, 그저 나의 이기심과 탐심과 탐욕, 도둑질, 거짓말, 이런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요, 감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회개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후회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의 핵심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이 죄의 뿌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회개했을 때 죄의 열매들만 열거한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직분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회개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은요,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보이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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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갔다고 나옵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그런 믿음 없는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몰랐다가 나중에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 그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저 죄의 열매를 따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 내가 애써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관건적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사에 큰 의미를 지닌 부활의 사건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타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되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요, 영락없이 패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베드로의 삼중적인 실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좌절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옛날로 되돌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동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의 그 좌절감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좌절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삼중적인 실패의 모습으로 참 고뇌에 찬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오늘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났고 인정받고 지난 엿새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초라하고 낙심되고 가정은 깨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초라한 어떤 사람에게도 예의 없이 임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처음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해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몇몇의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그 무덤에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입니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더니 제자들이 묘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2제자는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빈 무덤을 보고서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허탄한 생각이 들어서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가 부활신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제자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질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가요, 허구지책으로 먹고 살려고 자기 신앙이 아닌 것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누가 거짓을 위하여, 누가 가짜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과 지금 목숨을 걸었던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자, 바울의 변화가 뭡니까? 첫 번째, 열등감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9절만 읽으면 바울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 굉장한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인데 바울의 열등감은 뭐예요?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었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의 심령 가운데 죄책감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9절만 보면 바울이 굉장한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 9절을 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악센트가 앞 9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바울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이 열등감과 죄책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변화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없던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부실하긴 그지없는 남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내를 놓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자주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떠오르는데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마시면서 이 포도주 맛이 참 좋다, 그것을 즐기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요 변화를 받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비밀을 아는 하인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맛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 하인과 같은 인생이 될 때 우리 안에도 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되고 어떤 일 때문에 좌절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